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들어주셔서 우리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어서 기도 응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시며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종의 부족함은 가리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긍휼을 나타내 주시어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함 없이 제한 없이 이곳 가운데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아침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의 기록에 따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키가 큰 용맹한 장수 한 사람이 등장해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을 말로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골리앗이라 이름하는 큰 거인입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고 머리에는 노투구, 다리에는 놋 각반,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며 또 몸에는 번쩍이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6규빗 한 뼘이라 함은 그의 키가 3미터에 육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나와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섭니다. 그리곤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은 골리앗의 큰 덩치와 그의 용맹한 기세에 압도당했고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 모욕의 순간에서도 그저 두려워 떨며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려 하느니까 아무도 없었던 그때에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진영에 왔던 다윗이 이방 장수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분노하게 되고 사울 왕을 찾아가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을 만류합니다. 다윗아, 너는 소년이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너가 어찌 저 용맹한 골리앗과 싸움을 벌이려 한다는 것이냐. 이에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게도 이기게 하시리라. 아멘. 끝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고 그가 가진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습니다. 3미터의 거인이 작은 소년 다윗에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세를 얻은 이스라엘은 그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침내 대승을 거두게 되지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한 자 다윗, 작은 체구의 소년이었고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작은 목동, 사울의 갑옷조차 제대로 입을 수 없을 만큼 작디 작았던 그 소년이 큰 사람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약한 자가, 소외된 자가, 멸시받는 자가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승리이자 기적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이 승리의 주역이 누구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기적적인 승리의 주역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하였고 또한 골리앗은 누구로 말미암아 패하였습니까? 바로 승리의 주역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 승리의 주역은 다윗도 아니요 물맷돌도 아니요 약한 자를 이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승리의 주역이 되십니다. 다윗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골리앗을 패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나도 이기게 하시리라. 다윗으로 말미암아 큰 사람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하나님이 나 또한 이기게 하시리라. 다윗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 순간 경험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 40세의 왕자 모세가 아닌 80세의 노인 모세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지를 26절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유력한 자와 건세자들 또 부유한 자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하거나 노예였거나 또한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높은 교육을 받은 자들이거나 혹은 엄청난 부유함과 관직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허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미련한 자들, 연약한 자들인 그들을 택하셨고 또한 그들을 은혜 가운데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땐 잘난 것 없고 어디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또한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려 사용하자면 죄인 괴수와도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에 약하디 약한 우리가 강하디 강한 죽음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본질은 약하고 우리의 본질은 연약한 자이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것, 죽음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권세자, 그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한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약한 나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경배합니다. 자격 없는 약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약한 자를 택하여 그들을 사용하심에 결코 주저함이 없으신 것이지요. 약자를 택하고 그들을 사용함에 주저함이 없다. 이것이 어떠한 표현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는 형님을 따라서 탁구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형님께서는 꽤 오랫동안 탁구를 쳐오신 분이셨기에 탁구 실력에 자부심을 가졌던 분이었습니다. 헌데 마침 제가 탁구장을 방문했던 그날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 한 분이 이 형님이 다니시는 탁구장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재미삼아 일반인 선수들을 이 프로 선수가 상대해 주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바로 탁구 선수의 라켓이었습니다. 그분의 라켓을 보니까요, 고무는 찢어진 데다 탁구의 나무 부분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습니다. 흠이 가 있는 라켓을 사용하였던 것이지요. 마침 그 선수가 탁구 라켓을 가지고 오지 않았던 터라 그냥 탁구장의 나뒹구는 아무 라켓이나 하나 집어들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수는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했나요? 금이 간 라켓을 가지고 이 프로 선수는 탁구를 쳤지만 그날 탁구장에 그 어떤 일반인 선수도 이 프로 선수를 상대로 제대로 된 점수를 따내지 못하였습니다. 능서불택필이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고수는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은 약하디 약한 우리를 사용하심에 결코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들어 그의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여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약한 자를 택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약한 자일지언정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 은혜 안에서 강한 자로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유하지 않으며 자랑할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약한 자를 택하사 그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0세의 활력과 힘이 넘쳤던 모세가 아닌 80세의 노인 모세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29절과 3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먼저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신 이유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약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는 약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학생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들아, 우리 모두는 약자란다. 그때 제 말을 들었던 여자 학생 중에 키도 크고 힘이 셌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목소리를 높여 반문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약자가 아닙니다. 저는 남자들보다 힘도 세고 덩치도 크고 머리도 좋고 게다가 우리 집은 부자이기도 합니다. 한바탕 크게 웃고는 그 아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희의 힘이 죽음을 이길 수 없고 너희의 덩치가 죽음을 이길 수 없으며 너희의 지식이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고 너희의 집의 부유함이 너에게 영생을 사줄 수 없단다.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 약자란다.
사망의 권세 앞에 우리의 약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세상 그 어떠한 자도 사망의 권세를 견디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소유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지켜낼 수 없습니다. 허나 예수는 어떠합니까? 30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고 본문 말씀은 기록합니다. 지혜, 의로움, 거룩함과 구원함이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이 구원함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이기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이 자랑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본으로는 신뢰하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있다가도 없어질 육체의 것들을 신뢰하며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영원한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와 의로움이 되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신뢰하겠습니까? 헛된 것을 자랑하는 이가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예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며 우리의 지식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길을 알지 못하나 예수의 지식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생명의 길을 가르칩니다. 31절 말씀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의 김세윤 교수님은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이 오역된 것이라 주장합니다. 즉 바울은 우리의 육신이 아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예수를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자랑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나를 들어 죽음을 이기게 하신 부활의 예수를 자랑합시다. 약한 나를 들어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는 예수 이름을 자랑합시다. 약한 나에게 강함이 되시는 예수를 자랑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자랑이 오직 예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존재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낱 티끌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한낱 티끌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저 아름답다고 소문난 할리우드의 배우들, 또 지식에 가득한 수많은 석학들, 이 모든 이들이 사실은 한낱 티끌이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티끌을 모아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우리를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티끌을 움직이게 하시고 티끌이 생각하게 하시고 땅의 티끌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자랑할 것 없는 우리의 육신 티끌을 자랑치 말고 자랑할 거리가 가득한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힘써 축복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며 육체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신뢰하며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퍼시 셀리의 오지만디아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한 부분에 대륙을 여행하는 한 명의 여행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사막을 여행하던 중 하나의 커다란 석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 당시 이 커다란 석상은 다리가 군데군데 파손되었고 머리는 몸체와 분리되어 모래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크기만 컸지 아주 보기 흉하고 또 추한 모습을 보이던 석상이었지요. 허나 그 석상의 주춧대 표면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왕 중의 왕인 나는 오지만디아스이다.
나의 과업과 이 강대함을 보라. 온 인류가 나를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다. 오지만디아스는 이 석상을 통하여서 자신의 위대함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되기를 바랐습니다. 허나 시간이 지나며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영광과 권세는 추하고 흉한 모습, 사막에 버려진 여러 돌기둥 중에 하나로 변질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자랑과 영광은 한낱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육신을 자랑치 말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약하디 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강함은, 나의 신뢰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능하신 하나님, 능력에 충만하신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비할 수 없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 크신 능력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옵고, 또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걸어갈 때에도 또한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어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매 순간마다 내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나의 강함이 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신뢰치 아니하며 육신을 자랑치 아니하며 주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인 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것들 신뢰하지 아니하며 세상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며 세상 것들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게 하신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건강이나 부유함, 나의 외모나 내가 가진 세상 어떠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게 하신 예수를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부족하기에 하루의 시작을 예배와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와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 약한 나이지만 믿음 안에서 강한 자로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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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